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 저들이 어쩌면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저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그 교회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서로 지난번 4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저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자 있는 자들이든 없는 자들은 다 사도 앞에 내놓아서 서로 가난한 자들 돕고 서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대표적으로 어쩌면은 정말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공동체 생활에 정말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 반면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들도 그렇게 했지만 얼마를 감추어 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 헌금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좀 숨겨놓은들 어떻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행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뭐냐? 그것은 차라리 자기가 자기 소유를 팔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파는 것에 대한 어쩌면 이런 부분이 가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부분도 아마 교회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교회가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그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헌금했던 것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일도 사실 있었어요. 물론 그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속이는 행위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사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떤 것을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얼마를 감추는 행위 자체를 성령을 속이는 행위다. 그와 동시에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라는 책망을 받죠. 이 본문의 구절로 봤을 때 성령을 속이는 행위 속에서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그 문둥병,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줬을 때 그 분명히 그 엘리사의 수종도는 게하시의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숨겨서 그렇게 행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하죠.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행위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그 우리 가운데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치 두 사람을 비유로 했지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정말로 권위자, 어떻게 보면 지역 유지로서 많은 것을 가진 자였지만 정말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하나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마땅히 주의 것이란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이 바나바를 비유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일부를 숨겨놨던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속이는 행위로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을 속이기 때문에 자기는 일부를 감춰두고 아니라 하매 이미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엄중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헌금을 하고 이거 하나님이 죽였다, 이거 정말로 뉴스에 날 얘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집이 1억이었다고 쳐요. 근데 9천만 원만 내고 1,000만 원 뭐 자기 거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로 한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런 관계적인 속에서 저들이 숨겨두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감추어뒀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성령을 속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헌금 생활이라든가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이 좀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느냐? 어쩌면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엄격하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철저하게 교회를 이끌어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본의 되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냥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는 즉사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같은 말이지만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같은 말로 보면 주의 영을, 성령을 시험하는 행위다 이거죠. 이미 그 부부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사단이 그 마음속에서 움직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성령이 철저하게 지적하고 심지어는 회개치 않는 자에게 그 자리에서 그 부부가 즉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11절에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교회를 해나고 주를 위해서 산다 하지만 정말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강력하게 죽이기까지 하면서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 어떤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작정된 것, 내가 드려진 것, 내가 행하겠다 한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분명히 지난번 4장에 저들을 이제 공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는데 근데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두렵지 않게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도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주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병이 나을까 할 정도로 그만큼 어쩌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말씀이 흥왕하여서 말씀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심이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험되어지길 위해서 성령은 강력하게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성령이 붙들지 않는다면 사도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고난이 없었겠나요?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후반 보니까 채찍질하고 너희들 이제 그렇게 하지마 하면서 채찍질하면서 풀어줬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그 사도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붙드시지 않았다면 저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철저하게 저들을 이끄시는 부분이 뭡니까? 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가 꺼내는 장면이 첫 번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성령님은 그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 사도들의 사역 앞에서 철저하게 역사를 하는데 뭐냐?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든 매를 맞든 저들이 성령에 붙들리고 이끌리고 나가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저들을 끌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철저하게 성령께서 말씀 사역에 동참하시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성령께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서사도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키면 뭐합니까? 성령께서 저들을 풀어놓으시는데요. 무엇을 하게 하려고?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저들이 풀려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근데 저들이 도망가지 않고 또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하지 말라 했는데 해서 가둬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성령께서 저들을 끄집어내서 풀어놓았더니 또 무엇을 합니까? 여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뻔히 옥에 갇힐 걸 알고 채찍을 맞을 줄 알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저들은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도라 저의 것이로다 이 고백처럼 철저하게 성령님 안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은 철저하게 저들을 보호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도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는 저들을 또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가두고 그리고 어쩌면 또 채찍질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니까. 쉽게 해서 지난번에 3,000명 또 5,000명 그만큼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민원 제기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저들이 두려워하시고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성령께서 철저하게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아무리 저들을 또 공회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하지 말라 함에도 저들이 말씀을 전할 때 철저하게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보호해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사역 속에서 보면 철저하게 저들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선포하게 합니다. 28절부터 읽어볼까요? 28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듯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따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라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역사하는 거예요. 저들이 입술 속에서 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고백할까요? 성령이 저들을 이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선포케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님이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들이 가고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또한 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제 아예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33절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그런데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말리엘은 그 교법사인데 그 저들 가운데 어쩌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로 말하면은 신학 교수 중에서도 최고의 교수 정도 되는 그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제는 한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뭔 제시를 합니까? 저들이 하는 행위가 사람의 뜻이면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인지도가 높은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가?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철저하게 역사하면서 가말리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저들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모든 저들의 사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에 한번 비춰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해보면서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무엇으로 봅니까? 보여지는 어떤 병고침? 맞습니다. 또 우리가 흥왕해지는 것, 우리가 부해지고 우리가 막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초대교회에 보여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가지고 내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 주변의 목사님, 화곡 일동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기 우리 가끔 저기 그 음식 먹으러 간 그 식당 언약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기 시찰장님하고 오시니까 같이 오셔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정도 얘기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대단합니다. 지금 주변에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어쩌면은 다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좀 큰 교회들은 그냥 그래도 성장하고 그래도 문제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포기해버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과연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든 것 뿐이지 저는 목회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그 표준, 이게 어떤 그 기준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준점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기준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장소가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으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무엇에 대해서 그것을 만족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면 물질 아니고 물질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저희 교회도 물질이 하나님이 어디서 채워주지 않으면은 뭐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물질의 주관자이시고 성령께서 모든 걸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성령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지 않고 괜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끌어간다는 믿음을 갖고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의심하지 않고 철저히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처럼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병원을 가서 이제 당뇨 여기 옆에 가서 치료받는데 이제 안과를 저분도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사실 뭐 들어간 목돈이 막 들어가니까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주어진 상황에 돈도 없고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그냥 갔어요. 오늘 갔는데 이제 안과를 갔는데 여기 이제 가까운 안과로 갔는데 이제 진단을 딱 하면서 이제 합병증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1에서 5단계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1에서 5단계다 그러면은 벌써 3단계, 4단계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막 마음이 괜히 심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다. 이제 합병증이 시작이 되나. 근데 그런 증상, 의사가 말하는 증상들이 사실 다 나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 눈이 좀 침침하고 가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갑자기 침침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그런데 자꾸 순간 어느 생각이 드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게 하시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당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이게 돈이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잠깐 여기 가는데 뭐 몇만 단위가 커요. 그냥 가서 뭐 안약 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막 그러지. 근데 또 이제 무슨 망막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10만에 30만 원까지 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게 계속 들어가겠구나 이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왜냐면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좀 큰 데 가라고 해서, 큰 데가 아니라 여기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망막주사를 놓지 못해가지고 여기를 가라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등촌동에 가서 오늘 검사를 맡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검사를 하면서 자기가 소견에는 거기가 좀 더 이제 좀 잘하는 데 같아요. 자기 소견에는 망막 주사를 안 맞아도 되고 아직 시작 단계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너무 뭐 만약에 주사 맞겠다면 해주고 내리조 수술하기는 하겠다 하는데 지금 할 필요 없고 좀 더 경과를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저기냐면 내가 어떤 야 당신은 이제 합병증 이제 4단계까지 갔습니다 했을 때는 심히 두려움이 있다가 또 그 의사는 그래도 아직 초기 증상이니까 그 당뇨에 대해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그냥 두 달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약간 안심이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말하는 것에 너무 쉽게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 의사 말이 당신 죽는다 그러면 심각해지고 당신 산다 그러면 자,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야 정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내가 막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언제 내 신앙이 무너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훈련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 정말로 내가 오늘 이제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뭘 이렇게 넣으니까 동공이 커져요. 그 동공 커지는 약을 넣으니까 그 동공이 커지면서 이제 좀 눈이 흐릿흐릿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한 6시간 정도 동안 이게 사물이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한지 몰라요. 그러다 이제 정상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6시니까. 야, 감사한 거예요. 진짜 사람이 이게 감사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졌을 때 지금도 제가 오늘도 아까도 차 안에서 오면서 기도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왜 옛날에 건강할 때 건강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야 정말 건강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내가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뭐 그러면 나중에 안 주면 어쩔 거예요. 주면은 뭐 감사가 안 주면 어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어진 내 현 생활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 신앙 고백이 있게 살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어폰으로 5장을 계속 이제 들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과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할 때 과연 나 자신이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느냐,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내가 믿고 그분에서 의지하느냐.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당장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고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 돈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 눈이 나빠지면 내가 나중에 시력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 이런 것으로 계속 가득한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로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몸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 관리를 내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 주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에게 주신 아직 이제 권사님이나 이런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령님을 얼마나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초대교회를 지키고 사도들을 지켜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성령을 통해서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마디로 결론이 뭡니까? 사도들이든 주사랑교회든 여러분들 개인이든 저 자신이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사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줬던 것처럼 주사랑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돌아보긴 하되 아이고 재수가 좋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구나. 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중국도 저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가려는 홍전사가 오늘 1월 달에 바쁘다고 해서 못 간다 그래서 목사님 혼자 다녀오시죠.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일단 알아봐서 나 혼자 갔다 오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물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환경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오늘 성령께서 철저하게 역사해서 그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어떤 성령에 대한 불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확실하게 뭔가 보여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다면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고쳤던 것처럼 고침의 목적도 전에는 그냥 고쳤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라고 했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왜 고쳐줬느냐 그것은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느냐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고 사도들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주사님께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성령님 철저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고 이것이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을까. 순간 무엇을 만날 때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진짜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그리고 뭐 요만큼만 진단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내가 막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이것도 성령께서 지키시고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증거를 우리 스스로 보여줘요. 나 자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내가 스스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없으면 보여줄 수 없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건강도 내게 물질도 어쩌면 우리 주사랑교회 어떤 힘있게 주의사에 감당할 수 있는 물권도 우리 성도들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처럼 철저하게 성령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초대교회만 진행하는 것이 우리 주사랑교회도 진행해 나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42절 읽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이 이 말씀이 뭐냐?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도 보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 일에 정말 교회가 사도들이 행해야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은 철저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사람께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쓰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일에 힘쓰는 우리 주사람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